우리 4월 한 달 동안은 열왕기서를 함께 읽습니다. 4월뿐만이 아니라 우리 큐티책을 따라가시는 분들 계시면 4월, 5월, 6월, 7월까지 4개월 동안 열왕기 상하를 함께 읽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는 한 달은 주제 설교, 그래서 지난달에는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눴고요. 그 다음 달에는 저희가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책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열왕기를 따라가고 다음 달에는 또 주제, 그리고 7월 달에는 맞나요? 다시 열왕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열왕기를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열왕기서의 관점을 이해하는 거죠. 역사 서술인데 그 역사 서술의 관점이 뭐냐, 어떤 렌즈로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고 있느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관점으로 왕들을 평가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좋은 왕이 되기도 하고 나쁜 왕이 되기도 합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저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고요.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잘 나갔습니다. 나라가 힘이 셌어요. 백성들은 먹을 것이 많았고요. 부강했고요.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좋은 왕이죠. 정치를 잘 했어요. 그런데 열왕기에 보면 가장 나쁜 왕으로 묘사가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성장하고 나라는 안전하고 백성들은 평안이 거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세벨이라는 자기 여왕, 그 아내가 가져온 여러 우상들을 섬긴 것, 그리고 백성들도 그 우상을 섬기게 놔둔 것, 나쁜 왕으로 평가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가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다윗 왕은 나이가 많아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고요. 다윗을 이어서 후계자, 왕이 될 사람을 정해야 하는데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자기 후계자로 삼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이미 된 것처럼 행세하고 다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 중에 유력한 사람들은 아예 아도니아가 왕인 것처럼 따라다녔어요. 모시고 다녔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도니아가 잘못했던 것 두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깨달음 얻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잘못입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왕이로소이다. 어떤 톤으로 해야 하는지 여러분 아시면서 거부하는 그 마음 제가 이해하긴 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왕이 된 것처럼 근엄하게 위엄 있게 얘기해 볼게요. 내가 왕이로소이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2013년에 나온 관상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송강호 씨하고 이정재, 김혜수 이런 분들이 나온 영화죠. 송강호 씨가 내경이라는 인물로 나와요. 용한 관상가이고 얼굴을 보기만 하면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가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이 관상을 보는 게 재능으로 인정을 받아서 나라에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젊은 인재로 뽑혀온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해요. 보고서 이 사람은 정말 충성할 사람이다. 아니면 이 사람은 얼굴은, 그러니까 머리는 좋은데 실력은 있는데 분명히 왕을 배신할 사람이다. 요거를 가려내는 임무를 받아요. 그러다가 더 깊이 정치에 휘말립니다. 현재 왕이 단종이라는 왕인데 말 그대로 짧을 단자죠. 왕위에 너무 짧게 있었어요. 10살에 왕이 됐고요. 자기 정치 그 지지 기반이 없었습니다. 왕위를 노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단종의 삼촌이었던 수양대군이 왕위를 노려요. 이정재 씨가 이 수양대군을 맡아서 연기를 했죠. 그런데 이 영화 아마 안 보신 분들도 유튜브에 보면 그 관상 명장면 하면서 이정재 얼굴이 등장하는 그 씬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여러분? 이정재가 저기 멀리서 와요. 사냥을 갔다가 옷 들어오는데 음악이 단단, 단단,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음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 멀리서 이정재 실루엣이 먼저 보여요. 까만색. 얼굴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다가 점점 가까이 오면서 송강호가 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 표정하고 이정재의 얼굴이 계속 교차해서 나옵니다. 송강호가 이런 독백을
하는데 늑대의 상이다. 이리의 상이다. 목덜미를 물어 뜯고 목덜미를 잡고 죽을 때까지 놓아주지 않는 얼굴. 나보다 약한 사람은 반드시 밟고 올라가야 하는 상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정재 씨가 너무너무 멋있게 나와요. 눈, 코, 입이 다 클로즈업이 되는데 야, 정말 남자가 봐도 너무너무 잘생긴 거 있죠.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바보가 아니라 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결국에 이 수양대군, 역사에서도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 아도니아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위의 형들이 3명이 다 어떻게 없어져요. 남은 아들 중에는 자기가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용모가 뛰어나기도 했어요. 잘생겼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이 정도 얼굴이면 왕이 될 상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얼굴이었어요. 7절엔 또 이렇게 나오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에요. Defense Secretary였어요. 국방부 장관과 대제사장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밀었어요. 아도니아가 볼 때 내가 왕이 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인 겁니다. 아버지 다윗은 오늘 내일 하고 계시고 내 앞에 형님들이 다 안 계시고 내가 1번이고 용모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내가 왕이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 나라에서 힘 있는 사람들은 다 아도니아를 밀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중간부터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자기가라는 부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다. 웃기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말하고 다닌 거예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왕이 타는 그 전용 병거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 미국에도 에어포스 1이라는 비행기가 있죠. 대통령이 타는 전용 비행기가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혼자 전용기를 마련해가지고 에어포스 1이라고 부르고 타고 다니는 거예요. 게다가 어디를 가든지 자기 이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50명씩 데리고 다녔다. 그 행차하는 것이 아마 볼만했을 겁니다. 관상이라는 영화에서는 얼굴 생김새로 누가 왕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도니아가 의지했던 것은 무엇인가? 자기 뛰어난 용모였습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들이었고요. 첫째 아들이라는 신분이었어요. 대세를 의지한 거예요. 상황상 내가 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아도니아가 잊었던 것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잊었어요. 내가 대세에 따라서 왕이 될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나라를 이끌어 갈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될 거야 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상관없어요. 그게 왕이 되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게 아도니아의 첫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엊그제 우리 금요 예배가 있었는데 우리 영준 형제님이 간증을 해줬어요. 못 오신 분들 계셔서 제가 잠깐 나누고 싶은데, 영준 형제는 원래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마 제대로 다니는 첫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간증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삶에 대해서 가졌던 가치관이 있었다는 거죠. 힘으로 이기는 가치관. 내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 게 살기 쉽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세웠던 목표를 이야기했어요. 삶이 잘 흘러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황당한 사건이 생기면서 자기 삶이 막혀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갇혀버렸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영준 형제가 원래 생각했던 삶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금요일에 나눴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저한테 되게 도전이 되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되게 혼란스럽다라는 말이 저한테 되게 많이 다가왔어요. 왜 혼란스럽겠어요? 내가 세웠던 삶의 계획대로 삶이 되지 않은 겁니다. 이상하게 황당하게 지금 새로운 곳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혼란스럽죠? 황당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주문서를 이렇게 딱 내밀죠. 주님, 저 이거 주세요. You know, the customer is always right. So give me this, this, and this. 우리가 하나님한테 얘기하잖아요. 주님,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시고 이대로 해주세요. 그런데 전에 한번 나눈 적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문을 받아서 요리해 주신 분이 아니고요. 오마카세, 스시 셰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을 것 같은 삶을 그냥 주세요. 우리가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말씀하시고요. 우리의 계획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길로,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정말 왕이신가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가, 우리가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가 확인하시는 겁니다. 잡 인터뷰 할 때 이런 질문이 가끔 나온답니다. Where do you see yourself in 5 years? 이 질문이 나온대요. 5년 뒤에 어떤 모습일까요? 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괜히 친해지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에도 답이 있어요. 내가 5년 뒤를 바라보면서 세우는 목표하고 지금 지원하는 이 포지션하고 맞아야 된답니다. 그래야 좋은 대답이에요. 내가 5년 뒤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스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스킬들하고 이 기업하고 회사하고 맞아야 좋은 대답이라는 거죠.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질문에 대답해 본다면 어떨까요? Where do you see yourself in 5 years? I will be where God sends me. I will be where God calls me to be.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있을 겁니다. 라고 대답해야 돼요. 경고합니다. 인터뷰에서는 절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아도니아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의 삶도 점검해 봐야죠. 내가 원하는 어떤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과 목표 중에 하나님이 계속 왕이신가? 하나님이 계속 내 왕이신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세우는 어떤 목표든 꿈이든 다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잘못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끼리끼리. 7절에 말씀하죠.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도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 8절에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독 제사장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나단 예언자와 이 나머지 장군들은 아도니아에게 동조하지 않았다. 의견이 갈린 겁니다. 아도니아를 놓고 파가 나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아도니아가 뭐를 하는지 아세요? 셀프 취임식을 합니다. 자기가 왕으로 셀프 취임식을 해요. 자기 혼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것 아닙니다. 다윗이 나서가지고 아도니아가 이제 내 후계자가 될 겁니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자기 혼자 취임식을 그냥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왕입니다. 게임 끝. 축하해 주십시오. 당연히 누구만 초대했을까요?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만 초청했습니다. 그 사람들만 데리고 반쪽짜리 취임식을
치른 거예요. 프랑스 역사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나폴레옹의 대관식이라는 그림입니다. 자크 루이 다비드가 그린 그림이고 루브르에 제가 아직 못 가봤거든요. 근데 루브르에 가면 이 그림이 굉장히 크대요. 그래서 가로가 10m, 세로가 6m 되는 큰 그림이에요. 근데 중간 부분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왕관을 들고 있는 게 나폴레옹이고요. 그리고 나폴레옹 뒤에 흰 옷을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게 그 당시에 교황이었던 비오 7세였어요. 유럽에서 원래 대관식, 그러니까 이 코로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왕위, 그러니까 취임식이죠. 이걸 원래 어떻게 했느냐? 교황이 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왕관이 교황한테 와요. 그러면 왕과 왕비가 되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교황이 그 사람들 머리에 이 왕관과 그 두 개를 씌워주는 게 이 당시의 대관식이었어요. 근데 이 그림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교황이 앉아 있죠. 교황이 서 있어야 되는데 교황은 앉아 있고 나폴레옹이 서서 왕관을 들고 있어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왕관이 이렇게 오는데 나폴레옹이 이거를 그냥 뺏어가지고 스네치해서 자기 머리에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와이프 조세핀이라는 사람한테 씌워줬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당시에 있었던 자,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왕이 된 겁니다. 이 뜻이잖아요. 교황이 왕관을 씌워주는 거. 근데 나폴레옹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내 힘으로 됐습니다. 교회 따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인정 따위 필요 없고 내 힘으로 됐어요. 그래서 왕관을 뺏어가지고 자기 머리에다 쓰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 머리에다가 씌워줬다는 거죠. 교황을 일부러 불렀대요. 한번 내가 제대로 본때를 보여준다. 물 먹인다. 이래가지고 일부러 교황을 불렀대요. 아도니아의 셀프 취임식도 아마 같은 뜻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대받은 사람이 있고요.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무슨 뜻이었을까? 두고 보자. 나를 지지 않아지? 두고 보자. 내가 지금은 조용히 있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두고 보자. 이런 뜻이었을 거예요. 일부러 아마 더 요란하게 했을 겁니다. 악기도 크게 막 치고 장소도 괜히 더 큰데 좋은데 빌리고 사람도 많이 초대해가지고 시끄럽게 했을 겁니다. 두고 보자 이거죠.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선거철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이번 주에 그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고 미국은 연말에 이제 대선이 있죠. 선거 전략에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는 갈라치기, 그러니까 divide가 있고 두 번째는 아우르기, encompass 하는 게 있답니다. 갈라치기는 뭐냐? 내 지지자들을 딱 가르고 내 편이 아닌 남의 편, 적으로 딱 규정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만 딱 모아가지고 이기는 겁니다. 나를 굳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막 싫어하게 하면 찍을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게 갈라치기고요. 아우르기는 뭐냐? 내 지지층이 있지만 약해요. 그래서 확장을 해야 됩니다. 중도에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로 확장을 해야 돼요. 그게 아우르기 전략입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쓰는 전략은 뭔가요? 갈라치기 하는 겁니다. 나를 지지하는 내 편 있고요. 잔치에 초대받는 내가 왕이 되면 한 자리씩 할 내 편이 있고 나를 반대하는 저 사람들,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 정권 바뀌고 나면 감옥 갈 사람들 딱 나눠 놓은 거예요. 나는 이 사람들만 잘 지키면 된다. 두고 보자. 이렇게 한 거죠. 갈라치기라는 방법은 정치에서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기기에 이만한 전략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편이 어디 있고 남의 편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백성이에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지지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 그런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내가 돌보고 섬기고 사랑해야 할 양떼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왕은 아우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연결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하는 사람, 백성과 백성들이 서로 화목하게 하는 사람, 연결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열왕기를 읽어가면서 계속 볼 겁니다. 왕들이 계속 갈라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을 나눠놓고요. 그 사이에다 우상을 세워놓기도 해요. 자기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과 백성을 갈라놓습니다. 백성과 백성들 사이를 갈라놔요. 건축을 한다, 전쟁을 한다. 이래서 가족끼리도 다 갈라놔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우리 개역개정에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Blessed are those who are peacemakers.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서로 화목하게 하는 사람, 좋은 교회를 소개하고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우리 시카고 예수사랑교회를 소개하는 사람, 그 사람들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도니아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욕심을 내다가 죽어요. 왕이 되지 못하고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왕 되세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편가르지 않고 서로 화해하게 하는 사람, 연합하게 하는 사람, 평화를 이루게 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